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또 이루시며 세우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그날, 또 주님께 구원받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오늘 35절 말씀부터 보면 여기서 3시, 6시, 9시라고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일어난 그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영원히 분리되는 그 시간, 정오부터 3시까지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오부터 3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 분리된 그 순간에 유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어두움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적인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45절에 기록이 나와 있죠. 이 땅에, 지금 이 유대 땅에 임한 어두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징계입니다. 구약의 애굽 땅에 3일간 흑암으로 뒤덮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 오늘 진노의 대상은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35절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옷에 관심을 가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똑같은 일을 기록하는데 겉옷을 네 부분으로 나눴다고, 네 명의 군사들이 각각 자기들이 겉옷은 네 부분으로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그렇게 자세히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나타난 이 예언이죠.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36절 보면 이들의 임무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므로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영원히 분리되었지만 그 시간에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의 그 고통, 창으로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은 것을 이들이 확인하고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리고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둠 속에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통 죄를 알 수 있도록 머리 위에 죄를 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T자형이 아니라 십자가형임을 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죄패를 붙여놨기 때문에 십자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죄패 역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왔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말이 히브리, 로마, 헬라 이 세 나라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조롱하려고 붙였던 죄패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던 그 죄패는 실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던 그 명패, 죄패는 참 예수님이심을,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이 실제 붙였습니다. 히브리와 로마, 헬라 이 세 문화는 종교, 정치, 문화 이 세 영역을 대표하는 그 당시의 나라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통치자로 그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정치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음을 유대인들의 그 죄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38절에
나오죠. 사실 십자가형은 가장 극형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극악한 폭력자임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법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극한 처형을 받아야 될 그런 죄수임을 그렇게 예수님이 취급받았음을 이 십자가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죠. 유대인들의 문화로 보면 머리를 흔드는 행위는 그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조롱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것들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용이 나오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이미 성전이 우상이 되어 버렸죠. 헤롯의 성전을 놓고 어떻게 성전이 허물어질 수 있고 또 다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반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모든 말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하라고 명령조로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이미 사망 가운데 임한 온 인류의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타락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었죠. 내가 만일 아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첫 번째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마귀가 사용한 그 유혹의 단어가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확신을 갖고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고 그 길을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천박한 장난으로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41절에 나오죠.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아들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도 계속된다면 왜 하나님이 예수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은 아들을 구원하지 않느냐고. 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거시지거나 당신이 아들이 아님을 지금 증명하는 거 아니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극악무도한 죄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두 강도가 함께 욕한 것이 아니라 한 강도가 욕을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욕을 하는 그 강도를 꾸짖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강도 모두 예수님께 욕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한 명의 강도를 한 명의 강도만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개한 그 강도는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심을 그 강도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그 머리에 찔리시는 그 고통, 두 손 두 발에 박혀 있는 그 못의 고통, 육체적 고난과 또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 육체와 정신의 모든 고통이 함께하였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지금 죄의 결과의 죽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단절이 일어나는 영적인 고난을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일시적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을 지금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들의 끌려가는 그 흠없는 어린 양, 이제 번제단에 태워질 그 양처럼 예수님이 버려졌습니다. 인간을 건지기,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름을 예수님의 목이 탄 것을 동정심으로 예수님에게 심포도주를 데려고 할 때, 또 그 옆에 49절에 또 다른 자들은 그 동정조차도 하지 못한 예수님을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50절 영혼이 떠나고 나서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부활까지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제 그 휘장의 문이 지성소의 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 조각이 찢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어떤 재물이 필요 없게 됨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소망,
인류의 꿈이 되신 그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일어날 수 없죠.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덤에서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그것들을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하나님의 예언과 또 사람들의 조롱하는 그 실언이 함께 뒤섞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 아버지의 슬픔과 그 눈물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여전히 조롱하는 이 세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성금요일을 오늘 주님이 hon받으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아가는 그런 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아버지의 단절을 이겨내며 그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합당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며 또 오늘 하루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 금요일에 주님의 말씀과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